오늘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가 비웃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유는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100세 할아버지고 또 사라 자신은 생기가 끊어진 90세 할머니.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죠. 육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고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면 육체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낳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몸의 성장판이 닫혔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면 키를 크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애 낳는 게 쉬워요? 10대인 여러분이 키 크는 게 쉬워요? 그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운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키 크는 게 더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적들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살아가는 인생길들이 전부 다 놀랍게 일어나요. 이러한 기적을 맛본 다윗이 하는 고백이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학교 공부처럼 이론적으로 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나 안 믿나를 점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나요? 연결시키면서 들어요? 아니면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죠? 어디 뒤집개가 진다 이러고 듣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자꾸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우는 사라를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생기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사라나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클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안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왜 싸우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하기를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그 아이는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 아이 하나는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 거 다 주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믿지를 못하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21절에서 2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은 이 아이도 힘들었지만은 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그 가정도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차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이상 없었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답니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 겪다 보면은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제발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은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절망에 가까운 상태에서 푸념같이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빈깡통입니다. 빈깡통.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긴 오는데 그 속에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되냐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속에는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믿음을 심겨주십니다. 믿음을.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형식만 취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자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다 풀려요. 100% 풀려요.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도 하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성경을 믿고 싶은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못 믿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는 그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사실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귀신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도 그 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적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스턴트맨들이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 이런 말 하죠. 합이 맞아야 된다고. 그죠? 합이 맞지 않으면 다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과 합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 두 개 합이 맞으면은 항상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적다고 꾸짖기도 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하시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것 같아요? 왜 못 쫓아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답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은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자기 욕심들만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용도 없고 믿음도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공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나 기적들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의 기록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세계 2차 대전이나 6.25 사변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지나간 역사에 불과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기적들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적들이 나의 기적이 아니라 남들의 기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든지 해달라는 식의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